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오늘 부활절 예배 참여하셔서 부활의 큰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한 명절입니다. 기독교를 버티는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이 정말 기쁘십니까? 부활절이 정말 기쁘시다면 나는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기쁘지 않다면 나는 부활절의 그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 부활이요. 또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새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모델이지요. 주님도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율법에 매이시고 연약한 육체에 매이시고 환경에 매이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지요. 육체에 우리는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셨고 또 육체의 연약함에서 자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연약한 육체에 매이지 않으시고 시공간에서 자유하시는 주님,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자유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같이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환경에 눌려 살지 않고 자유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죄에 매여 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고 장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산다면 이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모든 매임에서 눌림에서 자유하는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잡았는데요. 부활신앙이라 잡았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은 어떻게 사는 신앙일까요?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내 육의 생명,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25절 전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이라고 하셨고 또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때껏 내 생명으로 살던 사람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이죠. 생명의 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부활신앙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살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부활신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또 물으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데 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려 나오게 된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나를 가난하게 인도하시든지 부하게 인도하시든지 그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오해합니다. 썩어질 세상 영광으로 인도 안 하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이미 주었으니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하늘나라의 기업인 말씀을 주시고요, 내 안에 새 생명인 성령님은 이 말씀을 아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 것이 뭘까요? 뭐가 죽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죽었고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번씩 우셨는데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평화의 도성이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과 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집이 온통 썩어질 세상 영광을 구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다는 것이죠.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사람이 죽을 때마다 주님이 우셔야지요.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원인이지요. 지난 고난주간 새벽에 받았던 말씀들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 안 짓는 삶을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자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말씀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여서 스승을 팔아 넘기는 자요,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기득권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죄 많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소리 지르는 자요, 빌라도처럼 뻔히 예수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민중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오심 재판을 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우리들이요,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는 군중들이요, 로마 병사처럼 주님의 옷을 나누어 찢어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의 형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를 붙여놓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힘없는 유대인의 왕은 왕이 아니라고 조롱하는 것이 우리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 고쳐주시는 예수, 사업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 자식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던 로마 군병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해도 안 하고 매일 말씀 묵상이라도 안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힘없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왕은 병 고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신 그분이 진정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조롱하는 죄를 짓습니까? 짓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입니다. 우리가 육의 생명으로 살 때에 이 죄악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마저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명쾌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지기 싫어했던 십자가, 그 원인이 바로 연약한 육입니다. 육은 십자가의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신 후에야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육의 사람이 죽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육아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육신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육이 죽을 때에 영이 살고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육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나를 죽이고 말씀과 사명으로 사는 나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펼쳐놓은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뭘까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거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은 이렇게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질 때에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는 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그 귀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명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부귀영화에 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 때에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길을 갔고 제자들이 이 길을 갔고 우리 또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짐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주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이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은 새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사명에 붙잡혀 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거룩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삽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삶으로 주님과 같이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삶을 사는 부활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